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 모아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거짓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거짓에 속지 않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와 분별 없음으로 인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거짓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가득한 거짓으로 인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십니까? 모든 거짓을 파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정결한 당신의 나라가 이 거짓된 세상에 임하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계십니까? 그 진리의 참빛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거짓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을 파하는 일에 당신의 성결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진리를 뿌리소서, 빛을 뿌리소서. 하나님의 빛의 군대로 일어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뒤에 세 분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번째 달이 밝았습니다. 6월이에요.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저희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도 많이 좀 잠잠해졌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고, 제가 또 오늘 특별히 들었는데 오늘부터 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큼 또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 함께 저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조금 소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일렉 기타를 새로 장만해가지고 오늘 들고 와봤는데,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랑 교회에서 같이 하는 거랑 해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좀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뭐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백대에서 주내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한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의 왕 되시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1절 가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같은 곡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내 삶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이 시간 간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2022년) 표어는 내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실제가 되므로 기쁘고 놀랍고 화창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예배 봉사자들의 식사가 시작됩니다. 수고해주시는 주방팀과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와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부 예배 후 6월 정기 임직자 회의가 1시 2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에 있을 리더십 MT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서의 여름사역과 가을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블레스 중창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긴 휴식을 마치고 마침내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 블레스 중창팀에 함께해 주세요. 다음 세대 교회 성도님이면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디션 면제입니다. 매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 연습을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 남성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가입 문의는 정종수 집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부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택하시고 많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헌신을 고백하며 서 있습니다. 임재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하여서 영혼 구원 위하여서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서 깨끗하게 선용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시며 주의 백성들이 넉넉히 축복의 통로로서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의 얘기 발표 있겠습니다. 네, 저희 셀 안학미 집사님 대신해서 경건일기 읽겠습니다.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지파는 가장 힘있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정말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에는 정작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싸움에 임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양치는 가문의 아들 중 한 사람,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직업교육을 맡은 직업훈련교사로서 학원에서 건축과 인테리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친 기간이 쌓여가자 어느새 제 안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요령이 생기고 스킬이 좋아지면서 학생들을 학생 자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능력을 평가해줄 지표인 취업률, 만족도, 수료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괴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기에 그저 문제를 회피하며 그저 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줄 지표를 위해서 정신없이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학생들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학생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이 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하시고 섬기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도착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도달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학생들과 씨름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 시작한 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벅차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사울도 다윗도 저와 너무 무관한 상관이 없는 먼 캐릭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울은 매우 나쁜 사람, 다윗은 따라가기 힘들 만큼 위대한 사람, 두 사람 다 저와는 상관없는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이 모두 나에게 있는 모습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세로 말미암아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친히 다윗처럼 만들어 가실 거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섬기며 내 자신을 섬겼던 사울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기르고 지도하시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또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 삶 가운데서 누리고 그럴수록 또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아랑유자매 지금 어머님이 위도 가셔서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제일 큰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일 텐데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빛이 임하고 천국으로 영접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같이 받는 식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코로나 와중이지만 우리 박영군, 정다운 부부가 또 교회 등록하셔서 이제 새가족 가정을 오늘부터 밟게 됩니다. 저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도 보니까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7절에도 보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8절에도 보니까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3번이나 큰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큰 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제목을 큰 나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은 큰 나라 사람입니다. 시작. 네. 자, 큰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큰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이런 게 큰 나라겠지 하는 인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큰 나라는 우리의 인식과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나라란 아닌 것은요, 인구가 많은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쟤들은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조금만 지나면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될 것 같아서 선택한 게 전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 민족을 보시다가 이스라엘을 딱 보고 야, 얘를 내가 택해야 되겠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적어서 택했고 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되게 할 큰 나라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큰 나라라고 하면 인구가 적어도요, 무력이 강한 나라도 큰 나라죠. 미국 같은 경우는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러시아하고 비등비등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전쟁 지나고 나서는 언제는 뭐 1년에 군사비로 천조를 쓰는 미국은 이제 절대 강자다. 여러분 군사력이 강한 나라, 큰 나라인데요. 혹은 또 군사력이 아니어도 재력이 많은 나라가 또 큰 나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사력 강한 나라 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왕을 세우시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말을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를 많이 두지 말라고 아예 법으로 명했습니다. 절대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부유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워낙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택하여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택하사 있는 것 폐하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데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으면 자랑할 거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구 많은 나라도 혹은요 군사력 강한 나라도 혹은 재력 강한 나라도 만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잘못하셨죠. 주소를 잘못 찾았죠. 지금도 재력 강한 나라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저는 만수르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운영하는 빈 살만은 이 만수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바로 옆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게 부자인데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혹은 그러면 머리 제일 좋은 나라가 큰 나라인가? 그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머리 좋은 나라. 아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머리 좋은 거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머리는 좋은데 아직도 세계 가운데 존경받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리 좋게 하려는 게 큰 나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나라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큰 나라라는 단어가 원어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이 가돌.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이제 큰 나라라는 고이 가돌이 다른 곳에서 번역이 좀 다르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고이 가돌 프로젝트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나라 계획, 고이 가돌 프로젝트가 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은요, 이제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신 명령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하라고 여기 중간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규례를,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너희는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규례를 온전히 가지게 되면 그때 여러 민족들은 너희를 보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나라 프로젝트는 인구도 혹은 군사력도 혹은 경제력도 혹은 지적 파워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온전히 가진 나라, 이게 하나님의 큰 나라 프로젝트의 핵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큰 나라 고이 가돌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가 볼 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여기 큰 민족 이러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 인구를 준다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 그거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여기 큰 민족이 원어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이 가돌, 큰 말씀 가진 민족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 말씀으로 온 세계를 축복하게 하겠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큰 나라 프로젝트가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말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지식적으로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말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 프로젝트의 핵심이 말씀 주시는 것인데, 말씀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노예 생활 경험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창세기에부터 미리 선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큰 민족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이 가돌. 애굽에 내려가면 노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예되는 게 어떻게 큰 민족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식민 지배 당한 사람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군사력이 정말 강해지거나 경제력이 정말 강해지는 경우를 봤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군사력 경제력이 크다고 생각했으면 노예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예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의 사정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지만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고이 가돌 프로젝트는 외적인 인구, 군사력, 경제력의 크기가 아니라 영혼이 큰 사람이 되게 하고, 다른 나라를 부리고 군림하고 갑질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영혼들을 이해하고 품고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나라 되게 하려고 말씀 주시려고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나라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론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규례의 말씀이 온전히 집대성된 때가 언제일까요?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최초로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이 집대성이 되었는데요. 이 율법이 집대성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와 지식을 들으려고 천하의 수많은 왕들과 그들이 보낸 사신이 줄을 잇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IQ가 200이래 한다고 여러분 동양서양의 왕들이 그거 들으려고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규례의 말씀, 세상에 없는 그 말씀 들으려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신하들과 왕들의 반응이 역대하 9장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은 내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막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부럽다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부러워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말씀이 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길래 이 멀리까지 예물까지 싸들고 왔다가 이렇게 감탄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9장 8절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들이 지혜의 말씀을 받더니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고 이 말씀이 또 실행되게 할 만큼 실질적인 이런 게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감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모든 규례의 말씀을 가지면 큰 나라가 되고 큰 나라 사람이 될까요? 바로 여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기에 우리가 큰 나라가 되고 큰 사람이 되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 가지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6절 읽었는데요, 한 절 건너뛰어서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달리 읽겠습니다. 여기 법도라는 단어가 원어는 미슈파트이고요.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행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온 왕들도 정의와 공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는 행하게 되었다라고 탄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 가진 사람이 큰 나라 사람이 되느냐? 이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의와 공의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진 나라가 되면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말씀 가진 사람이 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고요, 말씀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론은 이 말씀인데요, 그럼 정의란 무엇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고 하면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씀의 이론을 가진 사람이 실천을 하는 게 정의라고 했는데요, 약한 자를 돌보고 환대하고 갇힌 자, 매인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거의 주워 들은 것입니다. 주워 들어서 나름 편집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답 같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정답과 거리가 먼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랑의 말씀이란 이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환대와 해방으로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데요, 말씀 가졌다고 하면서 사랑 대신에 혐오를 주장하고 영혼을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해방하기는커녕 그를 이용하거나 도리어 그를 압제하는 것은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자들을 보면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야말로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환대, 해방,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와 같은 사랑과 환대와 해방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세계고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혹은 구원이라는 단어도 싫어합니다. 그런데도요, 지금도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환대받고 싶어 합니다. 내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 무엇과 상관없이 내 존재로 그냥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여있고 갇힌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삶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규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가질 때 큰 나라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 규례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과연 내 생활이 정의와 공의가 정말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사랑의 사람, 환대의 사람, 해방의 사람으로 내가 아는 것만으로 바뀔까요? 쉽지 않습니다. 혹은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정의와 공의를 영접하고 사랑의 사람, 환대의 사람, 해방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큰 흐름이 바뀔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개인으로든지 집단으로든지 공의, 정의, 사랑, 환대, 해방,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냉혹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론으로 정의, 공의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큰 나라 사람이라고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혹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내면서 정의, 공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귀하게는 여길 수 있고 연민할 수는 있지만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생각,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단순하고 낭만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6절과 8절을 먼저 읽고 7절 샌드위치 중간을 뺐는데요,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는 큰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요, 단지 좋은 사상, 좋은 이상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능력인 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의 규례를 가지고 나서는 하나님, 이 규례대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환대와 해방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기도, 대부분의 고등 종교의 기도는요, 무엇냐고 하면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 소중합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무속 종교가 차라리 신의 그 영적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저희 고흥에 용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밤새 24시간 빕니다. 근데 이 비는 것은요, 무당들이 비는데요, 이거는 그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능력적인 거래만 하고 싶습니다. 귀신을 너무 사랑하고 이게 아닙니다. 빨리 빼와서 뭘 주고 빨리 빼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살아계신 전능자와의 대화인 동시에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해도 일하시는 거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기도해도 일하시는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다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기도해도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은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큰 말씀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큰 기도란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큰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 열심히 해서 요행이 내가 큰 문제가 있었는데 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다시 똑같은 문제에 쉽게 빠지게 되고요, 똑같은 문제에 빠졌을 때 다시 벗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벗어났지만 왜 벗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치료의 약인 말씀을 통해서 벗어난 사람은 웬만하면 다시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지만 넘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과거에는 사소하고 작은 이 세상의 소원들과 내 개인의 어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기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최고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작은 소원들, 세상에 지나가는 소원들은 이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큰 약속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큰 말씀 가지고 큰 기도하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 가지고 큰 말씀 가지고 큰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해진다 했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뭘까요? 거룩하다는 말 사실은 익숙한 종교 용어는 자꾸 바꿔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거룩하다는 말이 뭘까요? 달리 표현하면 스스로 자신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표현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생각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거,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큰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큰 민족 되게 하는, 큰 나라 사람 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축복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큰 말씀이 바르게 임할 때가 없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는 오해도 할 수 있고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요, 큰 말씀이 제대로 임하고요, 이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가장 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큰 나라 사람 되기 위한, 큰 말씀 받고 큰 기도하게 하기 위한 가장 큰 축복의 방편인데요, 근데 예배라는 단어 역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넘길 수 있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다시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너무 좋은 단어가 요즘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았는데 그것은 추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추앙하게 되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가도 생각을 담아서 정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를 추앙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새겨듣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가, 추앙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월십이라는 뜻이 있고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추앙하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큰 말씀, 큰 기도가 임하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앙하면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정말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탄은 세상을 파괴하기 원하는데요, 사탄을 파괴하는 인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짓말인데요, 거짓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외적인 조건들, 기준들, 성향들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이용하고 압제하게 하는 것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추앙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말씀, 큰 기도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환대하게 되고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를 드린다고 칩시오. 헌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프로세스가 깁니다. 근데 중간에 생각이 빡 났습니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형제의 영혼을 혐오했습니다. 형제를 외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제의 약함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압제하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환대하지 못했고 해방시켜주지 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 화해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사 드리러 예물 가져온 사람이 중간에 어디를 나갑니다. 저 왜 나가요? 저 형제한테 잘못한 일이 생각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누가 나가도요. 이거 집사님 그 왜 나가요? 형제한테 잘못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안 하겠냔 말이에요.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배에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단 말입니까? 사람에게 뒀단 말입니까? 사람에게 뒀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사람을 추앙해 준 사건이 예배해 준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앙하고 큰 말씀 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사람을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환대하고 해방시켜주고 추앙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되면요 오늘 말씀대로 이들은 참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큰 말씀, 큰 기도 가진 사람,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 되어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이 바로 우리가 큰 말씀, 큰 기도 가진 날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칭송하고 감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10사람이 나 한 사람 옷 붙잡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에서 사용한 키워드 추앙, 사랑, 환대, 해방은 요즘 정말 핫한 드라마인 뭐죠? 나의 해방 일지의 주제 단어들입니다. 제가 정말 뵌 적은 없지만 저보다 나이도 어리시지만 또 목사도 아니지만 이 작가인 박혜영 작가를 정말 존경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정말 자다가 생각해도 고맙습니다. 1000명 설교보다 더 낫는데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방송이 진행될수록 방송 내용을 보면서 아예 대놓고 설교를 하는구나 할 정도로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방송에서 그 캐릭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설교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정말 그녀가 발견한 이 성경은 큰 말씀이고요. 그녀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역시 정말 큰 기도를 정확하게 간통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드라마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열광합니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좋은 장면에는 항상 교회가 나오거나 막 그러고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의 핵심 키워드가 여러분 이 뭐 추앙, 사랑, 환대, 해방 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정말 성경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큰 말씀 가진, 큰 기도 가진 사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 맞구나. 10명이 우리 옷자락 붙잡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팬덤이 일어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여러분
어쨌거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너무 크고 기독교에 대한 불신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큰데도 이 드라마 앞에서 여러분 반기독교 감정이 전혀 안 생기는 이유가 놀랍게도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가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라는 걸 몰랐고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한국 강단에서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이 전파되어지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말씀의 핵심인 공의와 정의는 전파되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결과 말씀 안다고 하는데 사랑 대신에 혐오가 가득하고, 여러분 정의 말은 들어봤지만 여러분 어디에 환대가 있으며 어디에 해방이 있냔 말입니다. 어디에 사람을 추앙할 정도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목사에게 어느 신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냔 말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너무 씁쓸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그 주인공인 그 연미정 이 분이 그 이제 남자 주인공이 구자경입니다. 우리 교회 구자경 집사님 계시는데 구자경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인지 몰랐습니다. 예. 구자경에게 기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유튜브를 틀면은 그 방송이 잘립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만 들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뭐해요? 예. 나 여기 왜 있어요? (9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늘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뛸까? 왜 다 재미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도전 앞에서 다시 한번 서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큰 나라 사람이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나아오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큰 말씀 가지고 큰 기도 가지고 큰 나라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자유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투하합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큰 말씀 가진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말씀 가진 사람, 그래서 사랑으로 환대로 해방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고 너무 엄밀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 추앙하는 사람 되어지다가 하나님이 추앙할 만큼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추앙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환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방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을 붙잡고 10명이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칭찬하며 또 감사하며 함께 신뢰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큰 나라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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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 규례와 율례, 하나님 온전히 가진 사람 되어져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고백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으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모두 찾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환대를 모두 꿈꾸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해방을 꿈꾸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처음까지 아버지 높여주신 주님 앞에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사랑하며, 영혼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며, 영혼들을 진심으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큰 나라 사람, 큰 나라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대하다가 참으로 공의와 정의의 사람, 참으로 사랑과 환대와 해방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 계실진데, 기도를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기도하는 큰 기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가 정의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며 구원을 향해 나오기를 원하는 이때에 하나님 참된 구원을 보여주는 큰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데, 먼저는 아직 코로나가 전면적으로 거치지 않아서 교사, 찬양팀, 미디어팀, 중창팀 이렇게 식사 시작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은 우리가 리더십 MT가 있습니다. 저희 리더분들 중에서 36분 일단 같이 가시는 것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2년 만에 처음 하는 것이어서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해보고 했는데 안 죽으면은 우리 가을에 작정되어 있는 정교인 야유회 꼭 하기를 원하고, 여름에 교육부서 행사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블레스 중창팀도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리가 너무 썰렁하던데 형제들 오디션도 안 하는데 같이 좀 많이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에서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추앙합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1시 20분부터 우리 임직자 모임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